untuk dari nausea alcune sentiamo rasanya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않는 삶이 있었기를 보자니
내가 사업자로 청춘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 보하게 하고 주 사랑이 바로 보내라 해요 세상이가 돕고 신실하고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 보라기 하고 주 사랑이 바로 보나도다 해요 세상이가 돕고 신실하고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 보라기 하고 주 사랑이 바로 보나도다 세상이가 돕고 신실하고 주 사랑 영원해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손에 내 눈물보다 귀하다 하나님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내 상처보다 지나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몰아가고 주님을 위신 주 보혈을 내 상처 원하지 마라 그는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나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운 나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함께 주님께만 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를 당신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또 이상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담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시겠습니다.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무사했지만 장마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과 가구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남은 장마 기간 동안에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빗길 속에서 오고 가는 우리 지체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안전한 7월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는 자연의 날씨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을 주셨으나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종 생명들과 공존하도록 주셨음을 압니다. 동시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물과 바람, 땅의 움직임만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변화하는 날씨와 계절 속에서 삶의 유한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재정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경쟁에 집중하고 물질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고 함께 가기보다 먼저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녀들로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하는 능력과 계획 안에서 거여오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저희를 무너뜨리거나 상처 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해 주신 강동희 목사님, 예배 전으로 기도해 주신 성교인 분들과 지체들, 예배와 여러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나온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무엇보다 섬김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더 부어져 생명력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각자의 기쁨과 슬픔, 고난과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충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만물로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신명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사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제가 댓글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강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원래 24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을 정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잘 들립니까? 네. 다 읽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36절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또 듣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그 사건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교중들은 다 놀라 당황했죠. 그래서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서로 막 묻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저희가 세술에 취하겠다고 조롱을 하죠. 나름대로 아마 자기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못을 나무에 박지요. 매일 못을 나무에다 박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죠. 그 못을 박을 때마다 자기가 박힌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직업으로 오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누구보다 그 못이 들어간 느낌을 아셨을 예수님이 나무에 박혀 두셨죠. 우연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우연을 바라고 있죠. 또 수많은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믿은 것이죠. 저희 주위에도 코로나를 걸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분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렇지 않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밖에 생각 안 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죠.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쟁취해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악한 사단이 있죠. 늘 우리가 그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놀라운 선물을 하찮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도 감추고 싶어하고 싶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고백을 못하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제일 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14절부터 47절까지 대략 3가지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중 첫째는 종말 공동체죠. 공동체는 이곳에서 교회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왜서 제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져왔을까요? 이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을 오히려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수많은 보이는 공동체 때문에 시험을 받죠.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여주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눈이 그곳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교회가 별로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혹시나 구원이 멀어질까봐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시간 때문이라고 심지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동체를 보면서 첫 번째 공동체는 그 종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일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아까 어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대로 이곳에 보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3시라면서 오전 9시가 되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시에 아침을 먹든지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술 마셨을 리는 없으니까 술 취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요엘서의 말씀을 암송했겠죠. 들은 것을. 왜냐하면 그때 성경책을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펼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펼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들고 나갈 수는 없죠. 지금 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히브리어로 볼 수도 있고 헬라어도 볼 수도 있고 여러 영어 번역 성경은 독도 많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 어떤 분들은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지름길이 또 성장의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큰 교회에 가면, 큰 공동체에 가면 크게 성장하고 더욱더 빠른 지름길로 갈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관계에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큰 선교단체 관계에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그 사람의 성장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사모하기를 꿀처럼 사모하면 작은 데 있든 큰 데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우리 서울대학교에 저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가 큰 은혜의 길을 끼치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에 나가면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먹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먹여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하게 계란 한번 삶아 보신 분이 계실까요? 계란을 완숙을 시키든 반숙을 시키든 자기가 딱 맞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딱 맞게 그것을 삶으려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거 삶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계란을 삶는 또 용기가 그 그릇이 바뀌게 되면
냄비가 바뀌게 되면 또 시간이 틀려지죠. 그리고 계란을 어디에서 보관했다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을 때와 그리고 한참 밖에 나갔을 때 시장에서 바로 사왔을 때 삶는 거하고 또 다르죠. 계란 하나 삶아도 제대로 삶기가 힘들어요. 다른 분들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주리라는 그런 환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울타리를 쳐두고 조금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자체가 직접 그것이 딱딱하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도록 공동체 성경을 통하시든지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아침마다 읽든지 계속 읽어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절대 그 어떤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만나면 빠르겠지, 그 사람이 성장시켜준 것이 아니고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교회, 우리가 이 주위의 작은 교회나 그것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암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본문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말세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말세.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현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끝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것도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사고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말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다 하는 것은, 교회가 종말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심은 그 사과나무 열매에 연연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에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성공해서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큰 기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미 우리가 보았고 그 큰 일의 결과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나 자신을 설득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죠. 설득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에게도, 우리 동생에게도, 우리 아는 분들에게도 전도를 하면 우리가 설득하는 데서 그분들이 믿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반문을 하죠. 설득하지 말라면서. 그냥 설득하지 마. 오히려 미리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종말 공동체에 있다는 자체, 우리의 눈이 단지 우리 앞에 있는 그것들 열매나 이 세상의 그 삶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요즘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위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지 않아요? 부자가 왜 부자가 됐을까? 거지 나사로 때문에 부자가 됐지 않을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모든 것을, 모든 재산일지라도 다 주었지 않을까? 모든 것을 두고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이 위안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이미 가진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미 가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은 이론이죠. 이웃 사랑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구원에 동참했다는 것이 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위에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세라고 하는 그 표현.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가 이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시간을 초월했죠. 이미. 우리는 이미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세 그 사이에 더 많이 살아도 그 정도의 삶을 살다가 그 정도의 삶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속세의 이 시간을 이미 초월해서 이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땅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섬기다 보면 낙심하게 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와 말씀을 받는 거죠. 다른 이상한 그 능력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정말 돌과 같이 정말 씹기가 힘들지라도 소가죽처럼 질길지라도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어떤 신기한 그런 체험 있을 수 있지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상태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능력 이미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할까봐 목사들도 세워주시고 목사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주시는 분들이 또 성김으로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영역에서는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들들, 딸들, 남종, 여종,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모두 사용한다는 겁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오늘 말씀 우리가 36절에 볼 때 그런즉 이스라엘 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서 인용의 마지막 구절 베드로 구절은 베드로가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설교에서 말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죠.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상황에서, 유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이다 하는 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을 하죠. 비록 한 분이신 지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통적인 관점,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다는 이런 관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인, 참 사람인 이 사람 나사렛 예수의 삶에 그의 죽음에, 그의 부활에, 그의 승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대답을 제시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비로서 지금 하나님 편에 감사 계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졌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임을 받았죠.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에게 향유된 그 이상의 완전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뛰어난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장 힘있고 유익한 선물이 되었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아직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죠. 심지어 그전에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구원을 못 이루는 것과 같죠. 착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헷갈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대방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다.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선물은 잘 보이지가 않죠.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죠. 멸망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래 여호와 증인들에게 박수 그건 하나 배워야 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원인은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책사도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전도지를 그 여호와 광무교회관에서 받아다가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준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 돈을 사서 내 시간 내서 추운 겨울에도 옆에 세워두고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멸망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멸망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이 취급하게 되죠. 이미 유혹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전통교회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해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종말의 시간을 알게 하시고 귀한 선물을 가득 주었는데 더 이상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7절부터 47절을 보면 나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고 생각하죠. 물론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 받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재산 다 팔아서 되지 않는 사람 시험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시험 들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뭐 부자나 이렇게 생각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지. 조금씩 이 말씀을 빼고 교회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루고 싶은 이 투쟁을 하죠. 비판을 하죠.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래도 안 되니 강제로 빼앗죠.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또 받았다고 박수 치다 보니까 북한 꼴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나눠줄 때 박수 쳤던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피눈물 흘리고 도망 나온 분들이 한국에 있겠죠. 토지 뺏기고 뭐 이런 사람들, 땅 뺏기고 집 뺏긴 사람들, 한국에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공산주의, 이 표현은 공산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자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 해서 억지로 빼앗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공동체기보다는 나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슨 큰 축복을 받고 교회 나감으로써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기도 응답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가면 시험 듭니다.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들죠. 시험들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가는 것은 내 것을 나누려고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면 되고, 기쁨만 나누니까 슬픔이 있으면 슬픔도 나누면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정말 점점 더 커지고, 슬픔을 나누면 작아지겠죠. 내가 가지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면 되죠. 내가 가지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다 생각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나눔에 정말 고상한 표현이 섬김이죠. 그렇죠? 섬긴다 생각하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감싸겠죠. 오늘 사도행전 공동체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종말 공동체, 구원 공동체, 나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미 제일 큰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죠.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구원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에 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공동체를 바라보다가 그 보이는 공동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종말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씨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소선되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손을 펴서 헌금으로 중심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공동체가 떡을 떼며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래서 바로 일어나셔서 결단 진행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삶과 원천이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신
주님께서 사도에서 이사님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섬기며 또 나누기로 원하는 이사님 원수님 주의 귀한 지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